대한 이야기가 초기 불교 삼문문경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대승에서 갑자기 밀교가 생긴 건 아니고요. 본래 이러한 차원에서의 수행에 대한 개념이 있다가 어디에서 확 꼽힌 거예요? 밀교에 와가지고 아주 강조가 되고 확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밀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은 티베트 탄트라 밀교를 중심으로 밀교는 좀 계율을 지키지 않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승에서의 밀교는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대승에서의 밀교는 뭘 철저하게 지킬까요? 도덕성. 예, 맞아요. 팔정도를 세 개로 나누면 뭐라고요? 개정해죠. 그래서 대승에서의 밀교는 뭘 철저하게 지키는 밀교예요? 개정해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밀교입니다. 그래서 티벳의 탄트라 불교는 뭐가 무너진 밀교예요? 개가 무너졌죠. 성적인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은 맞아요. 예. 맞긴 하는데 그거를 계행을 벗어나면서까지 추구를 하면 대승적 사상과는 사실은 좀 동떨어진 극단적 밀교의 극단적인 밀교 종파에 불과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원나라 때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대승에서의 밀교는 뭘 추구해요? 나와 똑같은 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갖춰서 중생을 구제하자. 이게 대승 밀교의 본래의 뜻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승 밀교는 뭐가 중심이에요? 성적 에너지를 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호흡이 중심입니다. 호흡을 통해 가지고 뭘 만들어내요? 의성신이라고 불리는 몸들을 만들어내요. 이 의성신이라는 몸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경전상으로 그 흐름이 남아있는 게 어느 경전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어요? 화엄경. 화엄경 이런 것에 아직 그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어요. 참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지. 자, 그냥 가볍게 편안하게 흘러 들으십시오. 나중에 이런 얘기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초기 불파 대승 밀교 이렇게 건너왔다가 나중에 또 뭐가 생겨요? 밀교는 사실은 정확한 것은 아니고 자 대승 지나왔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참나를 일단은 알아야 되겠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여기서는 부파에서는 어떤 사상이었어요? 출가를 해야만 우리가 수다원가 사다원가 아나원가 아라한가를 취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대승에 와서는 누구나 다 중생이라면 부처님의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불성을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의 수행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선중이에요. 선중. 어떤 카스트가 출신 성분이죠? 출신 성분, 남녀 하는 성별을 다 떠나서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 떠나서 뭐만 쳐다보면 돼요? 바로 내 옆에 있는 불성을 쳐다보기만 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선종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종은 뭘 좀 더 강조한 거예요? 도노와 점수 측면에 있어가지고 뭘 좀 더 강조한 거죠? 일단 도노부터 해라. 도노 점수를 처음에는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도노를 하면 끝난다가 아니라 도노 점수에 있어가지고 모든 수행은 뭘 중심으로 해라? 도노를 하고 나서 수행을 해라. 팔정도의 중심이 뭐라고요? 불성이죠. 불성. 팔정도는 불성을 중심으로 팔정도를 펼쳐나가는 거죠. 예. 팔정도는 불성이 바탕이 돼서 팔정도를 펼쳐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성이 뭐예요? 불성 만나는 걸 팔정도는 우리 현실 삶 속에서 펼쳐나가는 점수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일단 도너가 돼야 바른 점수를 닦을 수 있다고 우리 수신결에서 많이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선종은 사실은 맨 처음에 탄생했을 때 뭐부터 하고 해라? 점수만 닦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핵심을 잘 알 수가 없다. 뭐부터 하고 닦아라? 도노부터 하고 닦아라. 그래가지고 선종이 도노를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점수를 무시한 게 아니고 진짜 수행은 뭘 한 다음부터 진짜 수행이 시작된다? 도노, 불성을 만난 뒤에 견성을 한 뒤에 진짜 수행이 시작된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서 부파로 넘어와서 분열이 돼가지고 교리를 중심으로 불교가 펼쳐지다가 교리가 문제가 교리로만 불교를 설명하고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오게 되죠. 그래서 민중과 괴리가 되게 되고 수행과는 별도의 교리 체계만 발전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민중과 함께하는 불교 그리고 교리뿐만 아니라 수행도 함께 실천해 나가는 불교인 대승불교가 드러나게 되고 또 대승불교에 있어가지고 불성을 중심으로 팔정도를 펼쳐나가는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해 나가자. 이런 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이다 보니까 뭐가 강조가 되게 돼요? 불성을 깨닫는 도노가 강조되면서 그러한 의미로서의 선종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선종이 나중에는 서천 28조라고 하는 달마대사 때에 이르러서 어디로 건너와요? 이제 드디어 중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중국으로 건너오게 돼요. 그러면서 중국에 건너오게 되면서 달마 스님이 어떤 책을 딱 들고 오게 되죠? 능가경. 능가경을 들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2조 해가를 어제 했던 이야기들이죠. 2조 해가를 딱 만나면서 해가 스님을 딱 만나면서 해가 스님에게 뭘 부촉해줘요? 능가경을 주면서 이 능가경이야말로 선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경전이니 이걸 중심으로 삼아서 수행을 하라 이렇게 하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가사나 밥그릇 이런 의바를 전수해 주신 게 아니라 뭘 줬다고요? 경전을 주셨어요. 경전을 주셨다고요. 근데 2조도 3조한테 뭘 줘요? 능가경을 줘요. 그래서 능가경이 계속 전해지다가 나중에 어디에서 능가경이 뭘로 바뀌죠? 핵심 경전이 6조 해능 때 금강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그거는 왜 바뀌게 되고 또 바뀔 수밖에 없었는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 능가경이라고 하는 경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1조의 달마대사님이 능가경을 전했을 때 이 능가경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능가경이 이 선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굉장히 잘 맞았기 때문에 능가경을 이 중심 경전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선종에 있어서 소위 경전은 아니에요. 선종은 소위 경전은 없습니다. 핵심 경전이 여러 가지 경전을 같이 보다가 능가경을 주게 됐는데 능가경의 특징은 어제 설명드린 거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몇 시가? 스님 나 따르는 해놔야 돼. 네, 제가 얘기해볼게요. 능가경의 핵심은 가장 큰 여기 능가경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이 부파에서 대승으로 넘어올 때까지 굉장히 많은 교리들이 발달을 하는데 그 교리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집대성한 경전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리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교리가 뭐라고요? 열애장 사상. 열애장 사상. 열애장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뭐죠? 같을 올레자. 순실장자. 열애장. 진여. 늘 여여하다. 늘 같다. 같을 여자죠? 늘 같은 거. 변함이 없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진실 불성밖에 없어요. 여자라고 했을 때 불교에서 딱 무슨 단어에서 여자가 딱 들어갔을 때 사실은 불성, 진리를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래요? 여는 한결같다는 의미죠. 한결같은 것, 변하지 않는 것은 불성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래라고 했을 때 진리가 왔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진리가 부처님한테만 왔나요? 일체 중생에게 모두 다 와 있나요? 일체 중생에게 모두 다 와 있어요. 이것이 있는데 겉으로 확 드러나 있나요? 아니면 좀 숨겨져 있나요? 숨겨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걸어갈 때 그림자같이 그림자같이 있다는 의미예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하루 종일 우리가 생활할 때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자기 전까지 그림자는 우리 옆에 늘 있나요? 없나요? 사실 있죠. 그림자는 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림자를 안 볼 뿐이고 또 우리가 그늘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건물의 그늘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그림자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죠. 단지 건물의 그림자에 가려서 안 보일 뿐이지 사실 불성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늘 우리 옆에 있지만 불성이 앞으로 드러나요? 아니면 뒤에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뒤에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한 불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요? 중생의 마음속에 다 감춰져 있는데 드러나 있다 아니면 뒤로 물러나 있다? 물러나 있다. 불성이 물로 치자면 얼음과 같은 고체의 상태로 있는 것이다. 이걸 중생들이 쓰려면 어떤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액체의 상태로 만들어줘야지만 손을 씻든지 목마를 때 마시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의 마음에는 불성이 고체라고 하는 형태, 얼음 같은 형태로 있지만 이 얼음을 녹여야지만 물이 돼서 우리가 손도 씻고 마실 수도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은 불성 자체는 원래 완벽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뭐 해야 돼요?
현실 세계에서는 인과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 만큼 불성이 우리에게 주는 게 딱 정해져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장의 핵심은 뭐예요? 누구에게나 다 불성이 있고 누구나 다 노력을 한 만큼 불성을 꼭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열애장 이론의 핵심입니다. 자, 열애장 이론이 이 능가경의 열애장이 사실은 가장 핵심이기도 하고 또 유식도 핵심이에요. 유식. 열애장 유식. 유식은 오로지 식만 있을 뿐, 오로지 마음만 있을 뿐, 그렇게 풀이하면 된다고 그랬죠.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십시오.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 이번에 수심계 들어가면서 유식을 한번 제가 쉽게 한번 풀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유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네. 이 유식에 대한 서양 정신 철학이 서양에서 얘기하는 정신분석 같은 거가 유식까지 못 나갔죠. 사실 어디에서 딱 막혔어요? 의식과 무의식에서 딱 막혔어요. 그걸 초월하는 초월의식인 유식까지는 못 들어갔어요. 그죠? 아직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유식은 어떤 의식이라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마음의 현상일 뿐 이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모든 일체 세상이 우주가 이렇게 있으면 서양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주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있고 은하계가 이렇게 또 있고 태양계가 이렇게 있고 또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구 안에서 또 동아시아가 또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그 중에서 또 광양이 있고 광양 중에서도 광용동에서도 또 금강정사라고 하는 그것도 금강정사 통도 아니죠. 2층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우리의 현실 현 주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강정사가 없어져도 이 우주에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 문제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서양 철학적 생각이에요. 네. 이게 객관적 우주론이죠. 객관적 우주론. 근데 유식은 어떤 우주론이에요? 주관적 우주론이에요. 네. 모든 게 우주가 내 생각, 감정, 오감, 그러니까 나하고는 별도로 우주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존재한다. 이게 객관적 우주관인가 하면 주관적 우주관은 어때요? 이 우주 거꾸로죠. 이 우주 안에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 속에 우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주관적 우주관이에요. 지금 서양 물리학이나 서양 철학에서는 어떤 걸 더 지지하고 있을까요? 이게 더 과학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양자 물리학이 나오면서 이 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유식을 따라 보자면 이 세상을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고 그 마음 속에서 또 우리 마음이 들어가서 뛰어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외에 다른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 밖에 다른 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 외에 다른 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마음만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안에서 놀고 뛰어놀고 숨쉬고 산다. 이것이 유식 사상입니다. 오로지 마음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도 같이 청정해질 수 있다. 이게 유식 사상입니다. 이게 능가경의 가장 교리라고 친다면 이게 핵심이고 수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가 핵심이라고요? 불가득이 핵심 수행이에요. 뭐예요? 하지 못한다. 얻을 수가 없다. 뭘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으로서 불성을 견성할 수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내가 써놓고 내가 겁니까? 자, 자기오종과 불가득이 능가경에 있어 수행의 두 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죠? 자교, 오종.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선교일치예요. 수행과 교리는 둘이 아니다. 이걸 좀 풀면 교리를 빌리다. 교리를 빌려서 종이 뭐죠? 바탕이죠. 근본을 깨우친다. 근본은 뭐예요? 자성, 진심, 진심 혹은 일심을 표현. 일심. 뭐죠? 한 마음이죠.
진심은 참진짜죠. 참나. 교리를 빌려가지고 참나를 깨우친다. 이런 이야기예요. 교리를 맨 처음에 뭘 해요? 교리를 배운 다음에 교리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 수행을 하는 것이 능가종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뭐죠? 문, 사, 수예요. 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교 수행은. 그러면 불가득은 뭐죠? 교리를 했어요. 근데 교리를 배웠어요. 교리를 잘 이해했어요. 근데 교리를 잘 이해한 힘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굴려서 불성을 찾을 수 있으면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맞습니다. 없어요. 왜 그러죠? 불생각은 어느 차원에서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과. 네, 인과. 그죠? 네, 윤회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성은요? 불성은 진리계예요. 네, 진리계에 속하기 때문에 이건 현상계죠. 생각은 현상계. 생각으로서 불성 진리계를 잡아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 차원이 틀려요. 다른 차원, 완벽하게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할 때 왜 표현을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 외로운 섬, 무언가 섬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섬이 이 대륙하고 이어졌나요? 아니면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나요? 격리되어 있어요. 이 현상계,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현상계하고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의 진리계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같은 차원이 아닌 거예요. 네. 뭐 같다 똑같다 이걸 논할 그런 종류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가지고 불성을 얻으려고 하면 얻을 수 있다 없다? 불가하세요. 못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어디로 갈 수 있다? 모든 것의 근본 자리인 불성이 저절로 드러나고 만날 수 있다. 이게 능가중의 수행의 핵심 방법이에요. 불가득 생각을 내려놔라. 뭐죠 이게? 보조 스님이 얘기하신 모르겠다. 단지 불회하면 즉시 견성이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시즉 견성이다. 이게 나중에 당나라에 와가지고는 뭘로 바뀌죠? 선문답으로 바뀌죠. 네. 생각을 순간적으로 끊어지게 만들려고 선문답을 딱 날린다거나 심할 때는 뭘로 어떻게 해요? 몽둥이로 때리다가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러한 가르침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실 1조부터 5조까지 6조 해당 스님은 금강경이기 때문에 1조, 2조, 3조, 4조, 5조까지 이러한 능가경의 가르침 핵심이 전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1조, 2조, 3조, 4조, 5조 중에서도 오늘 뭐 한다 그랬죠? 승찬 스님이 말씀하신 시신명을 하려고 했어요. 오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 자, 시신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이 3조 어제 1조, 2조, 3조에서 4조, 5조, 6조 6조는 좀 별개로 칠게요. 금강경이니까 1조에서 5조까지는 능가경을 중심경전으로 여겼는데 그나마 4조, 5조하고 1조, 2조, 3조하고 좀 색깔이 틀리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틀리다고 그랬죠? 1조, 2조, 3조는 사실은 은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둔이요. 그죠? 중국 선종이 확 꼽히기 시작한 건 어디서부터라고요? 4조, 5조부터 확 꼽히기 시작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1조, 2조, 3조까지는 이 능가경이라고 하는 능가경이라고 하는 뭐라고 그랬죠? 교리를 빌려서 마음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교리를 알아야 돼요. 교리 공부를 시킨다고요. 근데 능가경이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리를 잘 이해시키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행을 해놔가지고 깨닫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가 확장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자체적으로 수행법이 굉장히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다른 뭐 도교나 중국에 원래 있던 민간 신앙이나 아니면 다른 불교 종파들이 이 선종을 가만히 놔뒀을까요? 아니면 세력 싸움이 있어가지고 계속 탄압을 하고 밀어내려고 했을까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 막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조, 2조, 3조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어요. 이 4조, 5조에 와가지고 중국 선종이 비로소 중국에 알려지고 꼽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연불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네, 연불을 도입해서 연불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특별히 동산 법문, 동산 선종, 동산 법문 이렇게 특별히 동산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4조, 5조를 좀 별개로 띄워가지고 좀 연구하기도 해요. 왜 그래요? 이 연불선 때문에. 근데 연불선을 해서 세력이 확 키워진 건 좋았는데 뭐가 좀 약해졌을까요? 여기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던
교리, 깊은 교리의 내용이 좀 대중화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색깔이 희석되죠. 그래서 교리가 많이 본래의 색깔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조의 승찬 스님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색깔이 좀 많이 남아있다 그래도 능가경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원색이 그나마 그대로 많이 배워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조 승찬 신신명을 선방에 가면 많이 해요. 그래서 선어록 중에서도 신신명은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능가 이 신신명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첫 번째 몰래 달마 스님이 가져왔던 능가경에 담겨있던 정신을 다시 맛볼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 문사수하고 단지불의 정신이 이 신신명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나중에 제가 수신계열하고 군데군데 비교해 드릴 건데 사실 그 핵심이 되는 사상만큼은 서로 같다는 거. 네. 그리고 이 신신명이 어떻게 시작되죠? 믿을 신자죠? 예. 이 믿을 신자로 시작돼요. 오늘도 신자 못 나갔다. 자, 이 믿을 신자하고 연결해 가지고 아까 승 아니 승남 스승. 아니 승강 스님 어제 했던 거 갑자기 이 책 경전이 뭐라고 그랬죠? 능가경. 나 미치겠다. 자, 능가경이라고 했을 때 핵심은 열애장하고 유식이라고 그랬죠? 예, 유식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불교에서 유식 공부할 때 유식은 화엄하고 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맨 처음에 화엄이 중국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이름으로 들어왔느냐 하면 지론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지론종의 핵심 경전은 화엄경에 있어가 화엄경 중에서도 화엄경 시지품과 입법개품이 핵심인 경전이었어요. 그리고도 또 뭐 어떤 색깔을 강하게 떴어요? 유식 사상을 굉장히 강하게 띈 화엄 자체가 유식이에요, 사실. 예. 그 지론종은 화엄종을 중심으로 하는 화엄경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유식종이에요. 어떻게 좀 너무 어렵죠? 왜 지론종이죠? 왜 지론종? 땅지자 지론 이론 십지품하고 관련 있지 않나요? 지론 맞아요. 그죠? 이론 논자인데 십지 보살 1지부터 10지까지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종파인 거예요. 보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론종이 뿌리가 돼서 뭐가 나와요? 화엄종이 나와요. 화엄종. 그래 근데 유식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 의상 스님이 본래 유식 배우려고 당나라 갔다가 현장 스님 밑에서 유식 배우려고 갔다가 삼장법사 스님 밑에서 유식 배우려고 갔다가 삼장 스님이 하고 있는 유식 쪽에 뭐 문제, 하여튼 뭔가 지금 그 썰 풀자니 좀 오래 걸려요. 유식을 배우려고 했다가 그쪽 유식은 안 되겠다고 하고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지론종 유식 사상이 깊이 푹 쩔여 있는 화엄종 쪽으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의상 스님이 화엄종 가서 화엄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 오신 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자동차예요. 자동차요? 의상조사 법성계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신신명 할 때에 우리가 능가경이 핵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핵심은 뭐다? 숨어있는 핵심은 뭐다? 화엄경인 거예요. 네. 이 두 가지를 같이 마음속에 놓고 이 신신명을 풀어나가면 굉장히 재밌는 해석이 나오고 본래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몇 시에요, 선생님? 어디 가가지고요, 화엄경 얘기할 때, 화엄을 얘기할 때, 지론종을 얘기 딱 하면 다 입 닫아버려요. 접근을 못해요. 왜? 왜 그러냐면, 지론을 딱 들어가 버리면, 화엄에 뿌리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대개가 화엄은 아는데, 지론은 몰라. 어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스님들한테는 물어보면, 지론종부터 질문을 해보면요, 답을 못 해버려요. 네. 그래서 지론종을 알면 스님이 아주 지금 중요한 걸 얘기했거든요. 지론종이 나중에 한국 화엄의 핵심의 정신이 되버려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변질되는가가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화엄이 정통 화엄일까요? 변질된 화엄일까요? 이제 감 잡히겠죠? 왜 스님이 왜 이걸 얘기하냐면 처음에 시작했을 화엄은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근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을 배울 때는 의식을 배워야 되는 거고, 그죠? 의례장 사상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시간 없어요. 자, 제가 경전 공부할 때 힌트 하나 드린 거 기억나세요?
어디 가서 어느 분한테 어느 스님한테 경전을 배울 때 그 스님이 경전에 대한 내용 제목을 해석하지 않고 넘어가면 꼭 뭘 해달라고 청하라고요? 경전 제목을 해석해 주세요. 이렇게 청하라고. 경전 제목이 해석은 사실 대승경전에 있는 제목은 결국 뭐예요? 그 배우는 경전에 핵심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경전 이름만 다 풀면 그 경전에 담겨져 있는 핵심은 다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심신명은 어떨까요? 심신명도 마찬가지예요. 네. 심신명 오늘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부터 얘기를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자, 심신명. 신신명인데 삼조 승찬 스님이 신신명 했을 때 사실은 신신명을 왜 썼을까요? 능가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당시 자기를 어떻게든 능가경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선종을 이제 포교라고 해야 되나?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꼽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능가경이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많은 이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무 어려우면 보통 사람들은 뭘 하게 되죠? 그 어려운 학문을 이해하기 위한 입문서를 쓰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신신명은 사실은 어떤 책이에요? 능가경을 이해하는 입문서 겸 선종, 도노사상을 이해하는 입문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선방 가면 신신명 선호록 중에서도 신신명 강의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신명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탄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왜 승찬 스님은 장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선종에 있어가지고 선종 철학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왜 책 제목을 하필이면 신신명이라고 했을까? 보조 스님은 왜 수신결이라고 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하면 굉장히 재밌겠죠? 왜 그랬을까요? 아까 불교 역사 이야기하면서 신신명이라고 이 책을 신신명이라고 하는 책 이름을 지은 이유는 사실은 다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죠? 그거 맞네. 스님, 우리 신심 내가지고 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맞는 말씀이세요. 맞는 말인데 신명을 내더라도 어디에다 내라고요? 불성. 네, 불성에다 내라고요. 네, 불성을 깨닫고 나서 하는 수행이 진짜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뭐 하라고요? 도노한다야. 도노를 한 뒤에 하는 수행이 진짜 수행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노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뭘 건드려야 돼요? 불성을 건드려야 돼요. 지금 한국 불교가 네거티브한 말은 하면 안 되는데, 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실은 초하루 법회가 됐든 어딜 절에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은 가면 사실 늘 무슨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불성에 대한 일을 귀가 따갑도록 들으셔야 돼요. 10년 이상 다니신 분은 사실 뭘 하셨어야 돼요? 불성을 체험하셨어야 돼요. 불성 체험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보조 스님이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수신결에? 불성 체험하는 거 어렵다고 쓰셨나요? 쉽다고 쓰셨나요? 승찬 스님도 신신명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 승찬 스님은 이 신신명에다가 불성 깨닫는 거 쉽다고 썼을까요? 어렵다고 썼을까요? 쉽다고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자, 사실 아까 불성이 뭐와 같다고 제가 표현했죠? 이게 나예요. 이게 불성이에요. 자, 근데 이 그림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둘은 뗄래야 뗄 수도 없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림자를 보면 고개만 들어서 이렇게 보면 그림자 볼 수 있죠? 아니 손만 쳐들어도 그림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게 스스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네? 야 어른 스님이 야 불성 그냥 네 한마음 들면 바로 불성이야 그런데 에이 설마 그러려고요? 아니 불성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뭘 해야 불성을 만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뭘 만들어요? 수행을 여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불성이 최고잖아요. 최고의 지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 딱 문만 열면 그 회사 최고 CEO를 딱 만나는 거예요. 이게 팩트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아니요, 최고 CEO 만나려면 뭐 해야 돼요? 경비실 가서 아니지 그거부터 시작 아니지 비서한테 전화해서 예약해서 경비 만나서 엘리베이터 타고 가서 또 비서 만나서 그죠? 어떻게 해요? 우리 수행을 이렇처럼 수행을 어떻게 해요? 오매 일여를 하고
뭐야 화두 일념을 하고 뭐 사선정을 들어가고 나름대로 뭘 계속 스스로 뭘 만들어요? 산을 계속 만들면서 스스로 불성 만날 수 있는 장애물을 스스로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계속 본래 스스로 본인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불성을 여기까지 높여버렸어. 원래는 우리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 보면 보이는데 아니 자기가 못 보게 만들어 버리네. 보는 게 불성인데 불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엉뚱하게 어디서 불성을 찾고 있어요? 어려운 수행을 통해서 만나야만 하는 것이 불성이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으로서의 불성을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보조 스님의 수심결도 그렇고 승찬 스님의 신신명도 그래서 맨 첫머리에 뭐라고 쓰여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자,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첫머리에 뭐라고 써놨나요? 지도 무난하니 위험 간택하라. 무슨 의미죠? 지도, 지극한 도예요. 지극한 도는 가장 최고의 도, 부처님의 도를 말씀하신 불성 자체를 얘기합니다. 무난, 어렵지 않으니 유형 간택하라. 오로지 형, 싫어하다, 싫어해라. 간택, 이게 좋다, 저게 싫다 하는 간택, 선택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갖지 마라. 그러면 뭐예요? 단막증이하면 이렇게 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만 없으면 통연 명백하리라. 뭐예요? 통연. 네, 명백이 뭐죠? 명백하다는 게 어떨 때 쓰는 거죠?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 얘기죠. 제가 그 책을 볼 때 소설가는 자기 책에 있어가지고 가장 첫 부분을 어떻게 쓴다 그랬죠? 가장 재미나게 써요. 그죠? 그래야 사람들이 서점에서 책 딱 보가지고 이 책 진짜 재밌다. 나머지 내 가져가서 꼭 읽어야겠다 그러고 사가지고 가겠죠. 한 중간쯤에 나가서 정말 재밌으면 사람들 앞에 보다가 그냥 꼭꼭 가버려요. 그러면 철학자는 아니면 교수는 자기 책의 첫말에 뭘 쓸까요? 자기가 내 책을 혹시라도 잡는 사람이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논리의 핵심이라도 좀 읽고 가라고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거를 딱 박아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전법문경에도 뭐부터 부처님이 때리고 시작하죠? 중도와 팔정도 이야기부터 먼저 때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아성경에서 그때와 불성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승찬 스님은 이 신신명에서 맨 처음에 뭐라고 딱 때리시나요? 야, 제발 이거 선정 이런 거 어려운 거 통해가지고 만날 수 있다고 제발 그러지 좀 마라. 아니 그래서 저기 누구죠? 갑자기 기억이 맨날 헷갈립니다. 망궁스님. 망궁스님은 심지어 뭐라고 표현해요? 간장맛 짠 줄 알면 뭐 한다고요? 다 변성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간장맛 짠 줄 알면. 바보도 간장은 짠 줄 알죠? 아니, 이것 좀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 신신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조예요. 조가 뭐죠? 비춘다는 거죠? 비춘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비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에서 눈으로서 의식의 힘이 작용해서 우리 의식은 늘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죠? 바깥으로 이렇게 쏘게 되어 있어요.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주가 만들어주는 원리입니다. 이건 인간이 어떻게 못해요. 바깥으로만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조가 그런 의미예요. 바깥으로 나간다. 의식의 힘이.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반. 이걸 돌리라고요. 바깥으로 나가는 의식의 힘을 돌리면 뭘 보인다고요? 뒤에 그림자처럼 앉아있던 불성을 볼 수 있다고요. 요것만 하면 불성 볼 수 있다고요. 불성이 뭐라고요? 수신결 할 때 불성 제가 어마어마하게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숨 쉬는 거, 뭔가 있을 때 알아차리는 게 뭐라고요? 불성이라고요. 수신결에 이견왕과 바라제 존자가 만났을 때 바라제 존자가 이견왕이 불성이 뭡니까? 물으니까 뭐라 그랬죠?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듣고 생활하고 하는 작용이 바로 불성이고 아는 사람은 불성이라고 하고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영혼이라고 한다고요. 영혼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영이 불성 쪽이에요. 이 혼은요. 에고. 중생의 에고에 속해요. 영혼이라고요. 영혼이 빠지면은 사람의 육신이 뜨뜻하더라도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실제로 눈을 떼다가 다른 사람 눈을 보게끔 할 수는 있어도 자기 스스로 죽은 시신은 보질 못하죠. 이 불성이 영혼이라고요. 이 불성이 없으면 우리는 숨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생명이 끊어진,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영혼 자체가 불성인데 이 그걸 뭐예요? 이 우리를 지금 숨쉬게 해주는 영혼을 불성이라고 이 용납을 못하고 뭘 자꾸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만나야만 하는 게 불성이라고 자꾸 그렇게 상을 만드니까 이 승찬 스님조차 그런 사람이 한 명이었을까요? 수없이 많았을까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라고 써놨나요? 지도 무난하다. 야, 이 지극한도 부처님의 이 도는 무난. 절대 어렵지 않아. 쉬워. 뭐만 하면 돼? 유형 간택. 이것저것 선택하는 것만 내려놓으면 돼. 이것저것 선택하는 게 뭐예요? 이걸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우리 뭘로 선택해요? 생각만 내려놓으면 된다고요. 그죠? 유형 간택. 간택이 뭐죠? 간택은 뭔가 선택한다는 거죠? 예. 이거 선택하려면 우리 뭔가를 선택할 때 이 선택하는 힘 자체를 뭐라고 불러요? 생각. 유형, 오로지 형. 형은 싫어하다. 싫어하면 우리는 계속 쥐고 있나요? 내려놓나요? 싫어도 계속 이렇게 쥐고 있어요. 애기들 이렇게 쓴 거 이렇게 먹여주면 퇴 하나요? 꿀꺽 하나요? 오, 그래요? 이야, 난놈이다가 그냥. 우리는 쓴 거 있으면 바로 퇴해요. 입안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발 좀 내려놓아요. 생각만 내려놓으면 뭐가 드러난다고요? 불성이 드러난다고요. 이게 사실 신신명에서 승찬 스님이 가장 우리 중생들에게 하고 싶어 하셨던 말씀이에요. 수행자들에게. 스님 그래도 불성 만나는 게 쉬울 리가 있나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불성하고는 어떻게 된다? 빨리 멀어진다. 자, 그 얘기를 가장 먼저 마음에 딱 박아놨어요. 이게 결국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제목에 있어서 이 신자나 이 신자나 이것이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신심했을 때는 이 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명자는 이게 뭐죠? 이게 쇠금자죠? 네, 금속금자예요. 금속금자 이름 명자죠? 이 금속에다가 뭘 한 거예요? 이름을 어떻게 해요? 새기는 거죠. 우리 저기 학교 갔을 때 책상에다 뭐 하죠? 누구 얼레꼴레리 누구는 사진대하고 이름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많이 새겼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님만 있어요. 아, 나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갈 못 가는 거야. 자, 불성에 대한 믿음의 불성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겨둘 만한 글이라고. 그걸 꼭 마음에 딱 새겨두라고. 스님 시간 안 되셨어요? 됐어요. 이제. 그래서 마무리해야 돼요. 오늘 신자 이거. 그래서 이 심자라고 했을 때 이 심 내일 풀어드릴 텐데요. 이 심자 했을 때 신심했을 때 심. 이 심은 어디에서 갖고 왔느냐면 화엄경에서 나오는 화엄경 교리 발심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 신심은 어디에서 나오죠? 발심,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교리가 이 신심명 했을 때 이 신심을 의상조사께서는 법성계에서 뭐라고 표현하셨죠?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요거 신심명하고 초발심시 변정각하고 같은 의미예요.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 처음, 발, 내다, 마음. 첫 마음 냈을 때 변정각. 이미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올바른 깨달음에 딱 들어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초발심시, 이 발심에서 어떤 발심이 나온 거예요? 이 발심이 이 신심하고 같은 용어라고, 같은 뜻이라고요.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스님. 네. 그래서 이 신심했을 때 보통 우리가 그 책 안 갈 것 같다. 신심했을 때 우리가 어떤 종교든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어떤 걸 믿어요? 내 마음 밖에 있는 대상을 믿기 시작하죠. 대상을 믿기 시작해요. 자, 밖에 있는 대상을 믿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제 부처님의 불성을 이해한 다음에도 이제 믿긴 하지만 맨 처음에는 이제 뭔가 보고 이해할 만한 뭐가 있어야 우리 중생은 보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상을 보고 믿기 시작해요.
믿는데 이 대상을 보고 믿기 시작해요. 그죠? 맨 처음에 시작은 첫 출발은 그거예요. 그런데 첫 출발은 대상을 통해서 믿는 인연은 시작이 되는데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딱 맞는 믿음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딱 맞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불성을 예. 예. 경불성. 네. 경불성을 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그래서 대상을 보는 믿음인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듣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딱 처음에 들었어요. 뭐 100% 이해는 안 됐지만 뭐 이 자리 이탈을 얘기하고 뭐 번호 점수를 얘기하고 정해상수를 얘기하고 듣기에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듣고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참나를 계속 만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확하게 참나를 딱 만나는 순간이 오겠죠. 네. 그 만나는 순간 대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믿음이 어떻게 질적인 변화를 하게 되나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성에 대한 믿음으로 질적인 변화를 해버립니다. 확 변화해버려요. 내가 지금 예경드리고 있는 부처님 상에다가 내가 지금 예경을 올리지만 형태는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부처님이 사실은 뭐의 상징인 거예요? 일체 중생이 가지고 있는 불성의 상징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고 그 일체 중생의 상징이 불성이 어디에도 있다? 내 마음 안에도 부족하게 아니면 완전하게 있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경을 드리되 이제는 어디에다 예경을 드리게 돼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성에 대고 예경을 드리게 돼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성의 예경을 드리되 어떻게 해달라고요? 자리 이타의 보살도를 잘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경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예경은 어떤 믿음이죠? 이제는 대상에 대한 믿음인가요? 아니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성에 대한 믿음인가요? 내 마음 안에 불성에 온전히 갖춰져 있는 부처님의 지혜 덕상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는 그러한 예경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신심할 때 이 심이 바로 불성을 체험한 뒤에 생기는 그러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딱 태어났어요. 성인인 채로 딱 태어났어요. 근데 책이 한 권 있는데 보니까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라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게 물인지 몰라가지고 막 헤매다가 뭔가 쫄쫄쫄쫄 액체가 흘러요. 그걸 목이 하도 타가지고 그걸 딱 떠마셨는데 갈증이 사라지죠. 확 사라지죠. 그러면은 이 갈증을 풀기 위해서 물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찾아 헤매던 대상에 대한 믿음하고, 그죠? 이 물을 딱 떠마셔가지고 갈증이 해소된 뒤에 생기는 믿음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나요, 없나요? 그 완벽한 진리 그 자체예요. 네. 무의식조차도 이 믿음에 대해서는 반론이나 무언가 의심할 여지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체험을 통해서 생긴 믿음은요, 변하지는 않습니다. 진리로서 내 마음 안에 꽉 자리를 잡게 돼요. 그 믿음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신신명인데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당시에 승찬 스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중국 불교가 당시는 어떤 불교였다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의 불교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제 승량 스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네. 처음에 부처님의 교리인 공사상을 제대로 이해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구에 의해 가지고 이 아공복공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다고요? 승랑 스님, 고구려 승랑 스님에 의해 가지고 대승불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반야공, 공사상, 반야신경이나 금강경 같은 거에 대한 공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 제대로 이해하게 됐는데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민중들이요. 뭐 엘리트층을 이해했다 치더라도 중국이 넓기 때문에 불교를 믿고자 하는 민중들에게까지도 이 공사상을 제대로 이해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는 당시 중국인들은 뭘 했다고요? 대상을 통해서 복을 구했다고요. 그죠? 그런데 불교는 그게 아니죠. 대상을 통하는 종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납득시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이 대상을 하느님이나 어떤 귀신이나 이런 거에다가 대고 빌어가지고 복을 구하는 종교가 불교가 아니다.
불교는 어떤 거다? 내 마음 안에 부처, 성인과 똑같은 그러한 씨앗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걸 통해서 나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걸 일반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가지고 뭐에 대한 그래가지고 불교라고 했을 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 이 돈으로 통해서 자기의 불성을 직접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심신명을 쓰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심신명을 왜 썼는지 이해 가시겠죠? 왜 썼죠? 당시 중국 사람들은 공사상,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공사상을 제대로 이해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걸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불성을 체험시키고 여기서부터 부처님의 지혜덕성을 닦아가지고 자기의 삶을 잘 운영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심신명을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바른 신심이란 뭐예요? 부처님에 대한 불상에 대해서 경배를 하는 게 다가 아니다. 물론 그거부터 시작해요. 시작은 이거지만 다가 아니고 어디로 더 진위를 보여야 된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성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진실한 믿음을, 불성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내는 것이 진짜 불교 부처님이 말씀하신 믿음, 진실한 믿음이다. 그 얘기를 승찬 스님이 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맨 처음 신신명의 맨 첫 구절이 지도는 무난하다. 이영 간택하라. 불성을 만나는 법을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바로 꽂아주시죠. 그 심신명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내 신자에 대해서 오늘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좀 급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내일 화엄경에서 이 도리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살짝 좀 쉽게 한번 풀어드리고요. 나머지 승찬 선생님이 몇 년 분인 줄 들으셨죠? 아니 어제 제대로 설명 못 드렸어요. 저분이 태어난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데 돌아가실 때가 한 600년 정도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1400년 훨씬 넘죠. 1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공부 안 하면 1000년 후에 태어난다 해도 공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생을 기약을 한다, 공부할 인연이 있을지 없을지 장담 못하고, 그리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불교가 남아있을지 없을지도 장담 못해요. 그래서 이 생에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1000년 전에도 공부에 인연이 있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없었겠어요? 여러분들은 공부에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의 인연을 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궁금하거나 뭐 내용이 좀 이상하다 그럴 때는 얼마든지 질문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보조랑에 들어가면요, 저기 신신명 낭독한 거 있거든요. 그 스님들이, 비구니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낭독 이거 경전을 낭송하시는데 목소리 우출 좋아요. 그 스님들이 베테랑들이에요. 한 30년, 40년 된 베테랑 스님들인데 그 중에는 목소리 아주 뛰어난 스님도 있는데 그때 혹시 싶어가지고 그 녹음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요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면서 같이 경전을 이렇게 한번 낭송을 같이 하면 읽다 보면 신신나요.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그 한 번씩 이렇게 같이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스님은 좋으시죠? 같이 아침에 일도 하고 공부도 공부도 하고 하고 새벽에 기도도 하고 또 끝나고 또 공부하고 일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더라요, 그죠? 정말로 신신나시지요. 신신. 아,